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되는데 이에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가 너무 심해지니까 박해가 되니까 쫓아나게 됩니다. 그때 쫓아나게 되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떠나온 길인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14장 1절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것만 알고 살겠다.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1절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 들어가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모함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같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반응이 완전히 두 개로 달라집니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감정을 자꾸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못 믿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믿도록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해도 예수 못 믿도록 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역할하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예수 잘 믿도록 도움이 돼야 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걸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핍박과 방해가 일어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핍박과 방해가 있으면 기가 꺾이기도 하고 겁나고 시험 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오래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오히려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어나 복음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거나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국가가 처한 어려움 때 꼭 두 가지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로 인해 우리가 뒤로 후퇴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 전진할 거다 그럽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물러난 일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거다 그럽니다. 그리고 꼭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그게 뭡니까? God bless America로 끝나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두 가지 항상. 우리는 전진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기를 기도한다. 두 가지입니다. 벌써 18년 전 됐는데 9.11 뉴욕 테러 당시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에 피츠제럴드라는 큰 회사였다고 한 1,000명 정도 되는 회사를 둔 회사 사장이 온몸이 재로 덮여가지고 피 흘리며 분하고 원통하는 것이 인터뷰에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다 잃어버렸다. 내 직원들이 많이 죽었다. 내 회사도 망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10년 후에 9/11 after 10 years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700여 명의 죽은 회사 직원들 가족들에게 5년간 쉬지 않고 월급을 줬대요. 700명 가족들에게. 그런데 10년 전보다 더 큰 회사가 되었다. 피츠제럴드라는 회사예요.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터뷰에 타임즈 매거진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11은 내 삶의 한 부분이다. 우리 모두의 한 부분이다.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한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내 답은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뿐이라는 것이다. 9.11은 그대로 내 삶의 아픔의 한 부분이지만 난 앞으로 전진할 뿐이다. 그 인터뷰였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뿐이다. 이것이 당시 타임즈가 결론 내린 미국의 힘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힘. 회복력, 끊임없이 일어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은 돌에 맞고 능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거기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다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제가 벌써 오래전인데 2세 목회자들이 하도 목회를 그만두는 일이 많은데 무슨 2세 목사들 모임에 제가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려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버텨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 20년 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한 지 20년 되는데 2만 분도 더 그만 보고 싶었다. 그런데 버티는 거다. 버티는 거. 버텼더니 지금 38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38년이. 버티는 거다. 다시 일어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는 거다. 다시 사랑하는 거다. 안셀름 그랜이라는 사람이 남자를 말하다 사랑한다면 투정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성경에 나오는 남자들의 쓴 책인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바울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다. 그의 삶은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보는 그의 눈은 캄캄해졌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수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끊임없이 어떤 인생의 현실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무엇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셀름 그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예수를 체험한 신비주의자였다. 그에게 가능했던 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고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 누가 뭐해도 그것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저들보다 크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 달려오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근심 걱정이 몰려오다 보면요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막 어떤 때는 막 자지러지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밖에 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저들보다 크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그럽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 계시니 그런 겁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니 이것이 나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정신없죠. 뭐 밖에 거 보다 보면. 오늘 말씀 가장 큰 결론은 근데 7절이에요. 오늘 7절에 제가 같이 여러분과 읽자 그런 게 뭡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사도행전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오늘 7절 말씀을 쓰면서 얼마나 감동과 기쁨과 감격에서 썼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7절을 기록하면서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그런 겁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사기꾼들, 거짓말쟁이들, 나쁜 뜻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그렇게 얼굴 하나 깜짝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당당하게 진짜처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를 얘기하면서도 쭈삣쭈삣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담대히 예수의 복음, 예수 가르침에 근거한 말을 우리가 못합니까? 많은 경우 방해하는 사람들이 겁나서 그래요.
못난 사람들, 못된 사람들 함부로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것 귀찮아서 교회에 그런 일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아유 나 그 꼴 보기 싫다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은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는 짓만 하니까요. 딴 사람은 자꾸 아유 그냥 난 얼마나 살겠다고 이러냐고 떠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동네 한인회도 그렇고 뭐 교단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만 남게 돼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를 누구한테 책임집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얘기 옛날에 하셨죠. 정치라는 건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을 택하는 거다 그래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택하는 거다. 그것도 안 하고 정치에 선거 안 하게 되면 나쁜 놈들만 정치하게 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기 원하는 게 분명한 못되고 못된 사람들만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누가 지켜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핍박과 순교 현실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더 담대하고 더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를 얘기하면서 신사적인 교회라고 했어요.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다, 성숙하다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인들은 신사적인 신앙을 가졌다.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 가지고 난리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름다운 일을 꾸고 선하고 거룩한 일에 관심 가지는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노릇하지 않고 탕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의 마음과 가치관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정의 문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상 바뀌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바뀌어야 되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싫죠, 바뀌는 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도 바뀌는 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기득권을 놔야 되니까요. 계속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정치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이러는 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나쁜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악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내쫓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는 특히 여선교회가, 지난주가 여선교회 150주년이라고 해서 뭐 셀레브레이션도 하고 그러는 걸 봤는데, 우리는 여선교회가 앞장섰어요. 주로 옛날 여러분 알카폰이나 나오는 마피아 영화 보게 되면 가끔 갱단들이 막 총 쏘는 사이에 여자들이 막 북치면서 치마 입고 다니면서 망치 들고 다니는 거, 도끼 든 거 보셨어요? 영화에? 한번 보세요. 마피아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남자들 총 쏘는데 어떤데 막 여자들이 북치면서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도끼 들고 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술 장사, 술도 깨는 거예요. 여자들은 막 술도 깨고, 담배, 뉴저지에서 뉴욕에 많이 밀수되는 담배도 불태우고, 감리교 여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술 못 팔게 하고 담배 밀수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여성 참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 투표에 앞장서고, 그러다가 인종차별에 앞장서고, 그러다가 환경문제에 앞장서고. 그러니까 우리 여성교 여자들이 드센 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여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도 여성교회는 세계적으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소셜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사회 신경이 있잖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감리교인들은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노동자의 권리부터 여성의 권리부터 인종차별은 안 된다부터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세례 줄 때 문답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인종이나 계급이나 이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교회는 약자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혜택 받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늙어서도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늙어서 못 살게 되는 거 다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렇고 운명적이고 예정되어 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 미국이란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힘없는 사람도 기본 의료 제도는 혜택 받아야 된다. 이걸 또 뭐 사회주의라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난리 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과 의료보는 누구에게나 정당하게 보장돼야 된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유, 그런 거 많아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전해서, 목사님 어디 보건소 좀 가보세요. 병원에 좀. 그래서 왜요? 우리 언니가 거기 7시간이나 앉아 있어요. 왜요? 왜 앉아 있을까요? 자기가 할머니인데 엉덩이 뼈가 부러졌는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 신청을 하면 아들이 소류미비자예요. 불보초리자예요. 혹시 아들에게 불리기 갈까 해가지고 아픈 노인네가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는지. 우리가 가서, 권사님, 미국엔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내가 병원에 가서 여기 등록하면 우리 아들이 혹시 불이익 당할까 봐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미국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정당하게 공평하게 의료의 기본 의료 혜택은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들 합니까? 저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금 다 냅니다. 다 낼 거 다 내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환경에 파괴하는 정책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연하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이 시대에 변화를 오도록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뽑아야 되고 사회 정의와 사랑의 나눔의 운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무기 만들어서 전쟁하는 데 쓰임받지 않고 그 돈이 있으면 학생들 장학금 주고 아픈 사람들 고치는 일에 쓰임받도록 자꾸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성경적 크리스천들이 담대해져야 됩니다. 제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 구절 줄줄 외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 보면 목사들 성경적 설교라고 그러는데 성경 구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갔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설교지, 성경 안에서 헤매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빠져 죽는 신앙이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게으름이 어디 있어요? 실천이 없이 성경만 외우고 있는 게으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또 비겁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오래는 못된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나바, 바울처럼 담대하게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어진 일에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려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좋아야만, 행복해야만 복음의 증거가 가능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목회자들 불평하고 어쩌고 하면 그만둬라고 그래요. 야, 이거 너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 하나님이 뭘 불러 임마,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좋아서 하는 거다. 좋아서 하는 일에 월급까지 받으면서 뭘 불평하냐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지 장로 안 해요. 고생은 같이 하고 월급은 목사가 받아요. 그렇죠? 교회 문제 생기면 장로들은 남아서 또 욕먹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래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장로는 안 할 겁니다. 왜? 고생은 같이 하고 월급도 못 받고 난 그거 나는 목사. 그러니까 목사는 좋아서 해야 됩니다. 이게 천직이어야 돼요. 난 이거 하리라. 월급 안 줘도 하리라. 이렇게 돼야 이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기쁨과 그런 평화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 빛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당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잘 보이라고 거짓말할 필요 없고 과장할 필요 없고. 제가 목회장에 썼지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사핑하느라고 이 교회로 와봤는데 아무리 목사님 설교 들으려도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
내 설교가 못 알아듣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집 사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 설교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아, 내가 설교 잘해도 싫은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설교 잘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못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내가 야 오늘 설교는 죽 썼다 그러는데 죽이 맛있다고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교인들을 감동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해봤자 나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싫어해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어차피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만 최선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말거나 욕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인생 에너지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갈 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유대인 지도자들은 계속 방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비극을 봐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노하면서 비난과 비방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참 놀랄 일이에요. 그렇게 듣기 싫은데도 와서 비난과 비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같은 복음을 통해 기쁨과 성령이 충만. 왜 그랬을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자유도 여기서나 나를 비우고 예수의 것들로 채워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습게 보였는지 몰라요. 왜? 자기들보다 학벌이 낮고 사회 계층이 떨어지니까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전하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외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배우지 않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또 거기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되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혼자서 어렵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잘 규합하고 훈련하고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 기억나실 거예요. 혼자 소리로는 할 수 없겠네. 둘의 소리로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고된 함성 될 때 저 어리석은 자 깨우칠 수 있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겠네. 둘의 힘으로도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커다란 힘이 될 때 저 굳센 장벽 깨트릴 수 있네. 혼자 사랑으로는 할 수 없겠네. 둘과 둘이 모여 세상 하나 될 때 저 억눌린 사람 참 자유 없겠네. 통지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있으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So Paul and Barnabas spent considerable time there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될 수도 없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용으로 내 시간을 떼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전도도 선교도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까지 세월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는 교단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려움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린 파송제도 아니에요. 30년 전까지 미국 사회는 되게 비슷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뭐 코네리커트에 있는 목사나 맨하탄에 있는 목사나 교인들이나 문화 배경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들을 옮겨도 교인들이 지켜나가는 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30여 년 전만 하면 그 사람들이 1987년대를 그리워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교단이 단단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다양해요. 브롱스에 있는 사람 다르고 브루클린 사람 다르고 프로싱에 있는 사람 다 달라요. 인종, 민족 다 다르는데 우리 교단의 문제는 뭐냐? 3년마다 거의 사람을 목사를 바꾸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쪼르륵 감리사한테 가서 목사 바꿔주세요. 목사는 또 감리사 목사를 바꿔요.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목사도 기도하면서 배울 기회가 없어지고
교인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장로교가 그래도, 요즘 뭐 장로교도 문제 많지만 장로교가 그래도 버티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버티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켜내리라는 거예요. 목사 내쫓고도 3년간 목사 없어도 장로들이 버텨내니까 죽어라고 싸우면서도 죽어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좀 피곤해질 때 되면 목사 갈아주세요. 그럼 목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여기도 considerable time을, 저는 딴 건 목회 자랑할 거 없지만 저는 옮겨본 적이 없어요. 17년 있다가 감독이 파송했다가 난리 나갖고 아틀란타 갔고 18년 있다가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긴 지금 4년 위기설도 있고 그렇지만 난 버티고 있어요 지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다 있어요. 목사가 복음 증거하는 거죠. 누구한테 좌지우지 당하거나 겁먹으면 그게 목사예요. 나는 주어진 목회만 할 뿐이에요. 버텨야 돼요. 버텨서 서로 성숙해져야 돼요. 서로.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혼하고 싶었던 마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말 안 하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50주년 결혼식에서 50주년 결혼 그거에서 목사가 물어봤대요. 권사님 50년 살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도 버틴 거예요. 미운 정, 고운 정 버티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오늘 본문 내용은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어려움이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다가 악한 감정을 집어넣다가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내려가면 돌로 쳐 죽여요. 바울을. 죽은 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복음이 흥하면 흥할수록 반대하는 세력들이 악하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돌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성막 분향단에서 관한 설교하면서 어떤 분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도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집합시킨다. 성도가 기도하느라 바쁘면 천사는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 바쁘고 그 다음에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교회도 아무 일 하지 않으면 방해할 도 없어요. 부흥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 속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쁘고 그렇지만 동시에 악한 사탄 마귀가 또 방해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교회도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 그러면 꼭 누가 집안에서 사고를 치던가 방해하거나 모처럼 예배 잘 드리려고 오는데 타이어가 빵꾸 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나는 오직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라. 내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리라. 이것들을 떨쳐버리고서 더 강하게 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사탄 마귀의 장난이구나. 그래서 주의 일 잘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모처럼 신앙생활 잘하다 그러면 물러나지 마세요.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열매 맺는 교회들에게 더 많이 기다려야 하면 기다리고 열매 맺기까지 충분한 투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아니라 우리 교회 문화도 바뀌고 환경도 개선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가능한 대로 교단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선교를 그렇고 사회 정의 평안이 안 해본 게 없어요. 별거 다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평화 워싱턴에서 한다고 버스까지 대절하고 가고 감독도 동원시키고 별거 중국 교회까지 이번에 지난번 동원시켜서 80명까지요. 남들이 보고 이거 뭐야 그랬어요. 아니요, 한 번도 평화 뭘 하는데 왜 중국 교회가 나? 중국 교인들이라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감독도 버스 하나 대절시켜서 돈 내고 별거 다 했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 중에 계속 또 하는 겁니다. 사순절 플라스틱 사용 절제하는 캠페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계속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카자흐스탄에 교회 분란 설교했더니 나는 3부 예배 제가 영어 예배 들어갈 때 눈물이 나서 못 들어갈 뻔했어요. 교인들이 제가 그 설교 한 번 했더니 이 러시아 교회 어려워진 거 돕겠다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겠다는 마음들이 모아지는데,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진짜 못 말리는 분들이네 이랬어요. 자기들이 써야 될 그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 분란교회 세우겠다고들 채워지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죠.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열매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플라스틱 하나라도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고 물병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거나 오래 있으라고 그래서 오래 있어.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으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약점들이 다 있는데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신앙의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인내가 많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품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실력은 출중한데 성격이 급해 먹어가지고 남들 잘못하는 거 꼴을 봐주지 못해요. 그냥. 그래서 결국 부딪히잖아요. 결국 부딪혀. 그런데 바나바 혼자서는 헬라 문명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적으로. 왜? 바나바는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말하자면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인격은 좋은데. 바울은 인격은 좀 약했어요. 성격이 좀 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엘 밑에서 제대로 배웠고 이 사람은 해외 다른 헬라 문명을 접할 수 있는 대할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같이 붙어서 하는 거죠. 같이. 이 사람의 약점을 이 사람이 해줘. 그런데 바울은 유대 민족 속에 복음을 전가하는 거 어려웠잖아요. 왜? 예수를 핍박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배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된 거니까.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니까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방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팀들마다 혼자 아무리 잘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팀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있으면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혼자 있는 거죠. 그냥 기준 그랬는데 아무도 안 따라주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결혼할 때 기준 쓰면 쫙 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주면 그게 지도자인 거 아니죠. 기준이 아니죠. 지 혼자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에요.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일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은 싸우잖아요. 갈라졌는데 서로 욕하지 않아요. 들려오는 소식에 감사하고 저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서로 고마워하고 그래서 갈라져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모양 저 모양 모자라고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쓰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새로운 제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반대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번 살다 갈 인생입니다. 때가 되어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이심을, 사랑이심, 생명이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대단한 지도자들이 되지 못해도 작은 바나바, 작은 바울이라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